라마드 성경주의 아카데미 강좌 제2기 월요반을 모집합니다. 라마드 성경주의 아카데미는 목회자의 설교 작성을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기까지 목회자는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의 범위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단락을 구분합니다. 보통 3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단락을 구분한 다음에는 각 단락마다 단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것은 각 단락에서 내용을 메시지로 혼동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내용을 정리한 후에는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합니다. 주석은 그때 수신자 또는 독자에게 주셨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해석은 그때 성경 독자에게 주셨던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석과 해석을 할 때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지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각 단락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그것은 주석입니다. 그런 다음 원리화를 시킵니다. 원리화란 그때와 오늘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원리화가 이루어진 단락은 설교화하기 위해 대지로 작성해 줍니다. 각 단락에서 대지가 작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회중에게 적용을 합니다. 각 단락마다 적용이 끝나면 이제 설교문 작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 여건상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주석책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석은 맨 마지막에 참고해야 할 단계지 주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고요 감동적인 설교문을 작성하려면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라마드 성경주의 아카데미는 이 과정을 본문 수사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읽기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수사법을 통해 시간을 단축해주고 강해 설교로 강단을 이끌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문 수사법은 주석책에 의지했던 여러분을 주석으로부터 점점 멀리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후에 소개하는 동영상은 실제 본문 수사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라마드 성경주의 아카데미가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과정은 기초 이론 과정을 배우는 중에라도 금주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본문 수사법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렇게 본문 수사법에 여러 번 노출되면 본 강의에 들어가서는 보다 친숙하게 본문 수사법이 다가오며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라마드 성경주의 아카데미 전 강좌는 인터넷 온라인 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반을 주당 3시간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에 월요반을 개설했습니다. 수강료는 매월 첫 주 10만 원을 선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업그레이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 주석과 해석의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본 강좌 수강을 원하시면 제게 연락이나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 소개는 라마드 성경주의 아카데미 제11주차 강의 영상 끝에 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들어오셨으니까 예.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1주차고요. 지난번에 문장 단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락에서 찾아야 할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안 넘어가. 예. 오늘 단락에서 찾아야 할 것들은 일반적인 것, 구체적인 것, 왜 일반적인 것 찾으세요, 구체적인 것 찾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질문과 대답들. 그럼 질문과 대답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또 대화, 그다음에 목적절, 예,
목적절 같은 경우 이는 뭐뭐 하기 위함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수단. 그다음에 조건절, 사람의 행동 역할과 하나님의 행동 그 역할을 살펴보고요. 정서적 용어들 뭐죠? 이제 오늘 본문수사법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내용을 가지고 본문수사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7번 이제 사람의 행동 뭐 또는 역할과 하나님의 행동 역할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본문은 종종 하나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킨다. 이 행동들을 분간해내고 그것들을 따라 표시해두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살펴본 거 이 조건절 뭐 수단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제 본문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행동, 사람의 행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본문 수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내는데 반드시 사람의 행동 어떤 하나님의 행동에서 메시지를 뭐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거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문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하는 것 사이 어떤 행태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처럼 자신을 들이셨듯이 사랑의 삶을 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이 있고 사람의 행동인데 어떤 게 하나님의 행동이고 사람의 행동인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하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죠. 그렇죠. 또 예. 뭐, 또 사랑의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행동이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처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드렸듯이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음. 이것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사랑의 삶을 살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이 이게 분간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이제 단락을 구분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이 짧아요, 그죠? 8절인데 이거 한번 구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잘못했어요. 구분하셨어요? 딴 데 우리 저 돌아다닌다고. 우리 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한번 저기 구분해 본 거. 이건 아주 쉬우니까 본문이 어떻게 딴 데 우리 구분하셨어요? 돌아다닌다고 못 해봤어요. 아, 그래요? 자꾸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렇죠. 봅시다. 자, 여기 보면 31절에서 33절까지 끊고요. 저는 또 34절부터 37절까지 끊었어요. 그리고 38절은 분리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행동을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음. 자, 십자가 설교 많이 들었죠? 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예전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래 보면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데 무슨 뭐 며느리의 십자가, 시어머니의 십자가, 뭐 내가 메고 갈 십자가, 어떤 분은 교회를 세습하면서 아들한테 세습을 시키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음. 성경을 인용하면서. 음. 과연 이 인용이 맞고 해석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음, 예,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3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메시지를 파악을 하면은 메시지는 뭐가 되냐?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죠. 사실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나와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살펴볼 적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는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형으로 제가 항상 그 표시를 해야 됐죠.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앞에다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라는 것은 거기에 본문에 계속 포인트를 주잖아요. 의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항상 제가 과거형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 메시지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지금 24번이죠. 24번을 놔두고 앞에 가볼게요.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자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24번 가자고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셨다. 내용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그 내용 전체를 포함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로서 그 본문의 이 단락, 이 전체를 다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메시지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가봅시다. 34절에 37절. 예,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내용을 파악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메시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단락도 이렇게 이제 본문 수사법을 펴기로 해요. 그렇죠? 이건 참고로 하시고,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본문 수사법을 토대로 갑니다. 그럼 문장이 반복되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래. 나를 따라라. 자,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뭡니까? 오려거든, 뭐뭐 하거든,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이죠. 그럼 무슨, 이 본문 수사법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조건절. 그렇죠? 음, 조건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그냥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요. 이건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번이죠. 그러면 3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절.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조건절. 예, 따라오래거든. 우리 아까 34번이었습니까? 예, 30, 아니, 34번이 아니고 여기. 예, 여기 34절.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자기 목숨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잃는다.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뭐라는 거. 그거 뭐라는 거. 무슨 며느리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문장 반복으로.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쭉 나오죠.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가 바꾸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실제로 자기 십자가 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의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는 아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죽임당하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실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거 조건절이죠. 잃는다. 그다음에 자기 목숨을 반대로 잃어버리면 구원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자, 36절에 가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좀 이상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지금 35절에 가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해놓고 36절, 3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셔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36절, 37절은 보세요. 온 천하와 자기 목숨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자기 목숨인데 그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게 내용이 있죠.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는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어떻게 과거형으로 표시했죠? 여기라고 하셨다. 이렇게 쉬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목숨하고 구원과는 안 바꾼다는 거. 그 우리 복음서가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죠? 예, 이런 복음성가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단락 한번 봅시다. 38절.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딱 끊었어요. 왜 끊었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38절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이죠. 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 원인과 결과를 한번 봅시다. 부끄러워하리라 결과잖아요. 부끄러워하겠다. 왜? 아니,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야. 재림할 때에. 그렇죠? 그게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자,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세에 어떻게 예수님과 복음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 오는 세대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 현 세대는 가는 게 아니고요. 심판받는 거예요. 오는 세대는 오는 세대에는 뭡니까?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오는 세대에서 결국 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 현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부끄러워 조건절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사는 사람이다. 보세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수치로 여깁니다. 이 세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는 세대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다.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보세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예수님과 복음을 수치로 여기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어떤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현 세대처럼 죄 많고 음란한 세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많고 음란한 세대가 심판받듯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자, 메시지가 뭡니까?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이게 저기, 미래형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원래 과거형으로만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확실하게 봅시다. 자, 봅시다. 일단락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죠. 그러면 원리화를 한번 봅시다.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단락에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다. 근데 원리화를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걸 정리합니다. 나중에. 또 세 번째 단락은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 했죠. 그럼 원리화를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 뭐 제목은 뭐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찬양은 나 무엇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자, 1대지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뭔가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2대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과 구원과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 그 말입니다. 3대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뭐 성경 본문을 이곳저곳에 다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문에서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3대지식 이게 강해 설교예요. 예, 제가 만들어낸 그 이제 설교 스타일을 했죠. 자, 1대지 적용하게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그래서 있으니까 잠깐 보면 먼저 적용할 때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지, 원리와 계지 이걸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볼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따라서 베드로가 순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운 것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고백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인간적인 생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 그 십자가는 시어머니의 십자가, 며느리의 십자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걸 십자가지. 십자가라면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며느리의 십자가, 시어머니 십자가, 비난, 해모의 십자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면 그 끝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부인에 있어야 되는, 자기 부인이라면 온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기 목숨을 미워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 말씀을 1장 14장 26절 말씀을요. 주석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죠. 주석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응? 부분 때문에 자기 목숨과 바꾼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 미워해야지요. 이게 이제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본문수사법을 우리가 배우는데 지금 있어서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배우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본문수사법이지만 이게 다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을 배우는 거예요. 주해, 주석과 해석.
자, 적용. 그러나 자기 목숨 잃으면 구원하겠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구원을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목숨을 잃는 것은 핍박과 박해의 끝이다. 이게 34절, 35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에게 약속한 거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3대지 우리가 이제 적용을 보면은,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제 마지막 이것만 보고 끝냅시다. 간단하게 보고 끝냅시다. 복음서에서 부끄러워하리라는 구절과 문맥을 보라.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 그렇고요. 예수님과 복음 전파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제 본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현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죄 많은 세대에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은 예수님 제자면서 예수님 따른다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한 사람은 나중에 오는 세대에 영원한 세대에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바로 오는 세대가 현 세대, 지금의 세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때 이루어진 거지. 그렇잖아요? 최종적인 구원으로. 지금,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보세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밝혀질 것이다. 심판 때 밝혀질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재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나타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은 이거는 그 맥락하고 다른 거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재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다. 그 사람에는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가리킨다.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의 끝이 이제 다 옵니다. 자, 보세요.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다. 음란한 행위, 그로 인해 죄가 넘쳐서 심판받아 끝장나는 세대, 이 세대는 이를 심판하러 오는 영원한 세대에는 현 세대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오는 영원한 세대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죠.